10월의 첫날 새벽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 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오늘 읽은 말씀은 유명한 마른 뼈들의 환상 장면입니다. 아침 일찍 보기에는 뼈와 살과 힘줄에 대한 묘사들이 어쩌면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희망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리라 생각됩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진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서는 포로기 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나라가 망하고 왕궁과 성전은 파괴되고 제국 여기저기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된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국 제국의 권력인데 그 권력은 너무 멀리 있고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중 누군가의 일상일 수도 있고 지금 한국 기독교와 교회들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다 죽어버린 것 같고 다시 살아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상태를 우리는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자세히 묘사하고 그 의미까지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환상이 기록된 방식을 잘 보면 일부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거나 읽은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직접 본 것처럼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7절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무슨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입니다.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그 힘줄 사이사이와 그 위로 살이 채워지고 그 살 위로 피부가 덮이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림 실력이 있다면 그대로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왜 이렇게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를 했을까요? 아마도 이 구절을 통해 사람들이 직접 감각하기를 원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환상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인 37장 1절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권능으로 사로잡아서 데리고 나가시고 어느 골짜기 한가운데에 내려놓으셨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게 꿈이든 환상이든 이야기이든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중에도 이 골짜기가 어디인지를 찾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환상의 장면은 실제보다 더 실제같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말씀은 매일의 절망적인 일상보다 더 확실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미 죽어 말라버린 것 같은 이들도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신 말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성경 말씀으로 설교하시는 분 중에 이 대언하라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말만 하면 된다라는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에서만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은 마른 뼈들입니다. 마른 뼈들의 입장에서는 이 회복의 기적이 어떻게 경험이 될까요? 뼈들은 하나하나 소리를 내어 이어지고 맞춰집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릅니다. 이 하나하나가 모두 간단하지 않은 과정입니다. 이 위에 살같이 덮입니다. 삐걱대고 부딪히고 스치고 부대끼는 일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모양을 갖춘 살과 뼈에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대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니 비로소 생기가 들어가고 뼈들이 일어나 군대가 됩니다. 마른 뼈들이 덜그럭덜그럭 움직여 살아있는 군대가 되기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완벽한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하나하나 겪으며 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비극 속에서 권력을 잃고 힘을 잃고 이번 생은 망해버린 것 같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살 수 있다는 기적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그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 마른 뼈 환상은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나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리고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포로가 되어 흩어진 사람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전에 심판을 선언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의 힘을 사용해보자 하며 타인의 고통에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타인의 삶에 고통을 더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심판을 선언하셨던 분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를 여러 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달리 정의와 공평을 잃어버리고 약자의 것을 빼앗고 더 많이 가지기만 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고 그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하고 빼앗긴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조금 전 읽은 에스겔 37장 14절은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인 야드바셈의 건물 입구에 쓰여져 있는 글귀입니다. 오래전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그곳을 방문하고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신학교육을 받았던 저로선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쓰인 그 구절을 보고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다시 돌리셔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나라는 의문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기적과 같은 이 메시지가 그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기애로 환원되었을 때 그 결과는 끔찍한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지금의 팔레스틴 땅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들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잘못된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9월 초에 가자지구로 가는 두 번째 선단이 스페인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가자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주 듣기 힘들지만 우리 교우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모든 구호 물품들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44개국에서 3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20척이 넘는 배에 식량과 의약품을 싣고 가자지구로 향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나 수잔 서랜든 같은 유명인이나 정치인들도 합류한 대규모 다국적 구호단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게 9월 초였는데 지난주 중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접근하고 있는 이 선단을 향해서 계속 드론 공격을 퍼붓고 있고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의 군함과 스페인의 군함이 급파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극우 정부이고 스페인은 좌파 정부가 집권한 상황인데 같은 곳으로 군함을 파견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와 각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흐르고 있고 사람들은 각자의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살리겠다라는 희망의 말씀을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실 것입니다. 특정한 종파나 교단의 사람들에게만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분도 아닐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을 향한 희망의 말씀은 죽어가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는 망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와 우리의 이웃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의 마른 뼈를 보면서 지금의 한국교회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랑과 정의에는 관심도 없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데에 급급하고 더 많은 힘과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절망스러울 때에 그 절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살리실 수 있다는 말씀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 마른 뼈가 과연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500년 전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마른 뼈가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닌 것처럼 어쩌면 지금의 한국 교회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뼈를 잇고 힘줄을 붙이고 살을 채우고 피부를 덧입혀 다시 세우시는 군대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마른 뼈들, 나라를 잃고 살아갈 희망이 없는 포로민들, 어쩌면 지금 우리 이웃들 중에 살 소망이 없다고 말하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대언해야 할 것입니다. 살 소망이 없는 이들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스스로 연결되고 살이 채워지고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일들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 절망 중에 눈을 뜨셨다면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회복의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이뤄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희망 중에 눈을 뜨셨다면 내 곁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마음에 품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의 곁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